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박성산 목사님 나오셔서 주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우리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생전 운동을 잘 안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서 또 그날 비가 왔는데 철봉에 매달렸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한 달간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돌아다닐 때는 누워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막상 누워만 지내라고 하니까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가장 먼저 며칠간 저를 사로잡았던 감정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누워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감정은, 제 주특기가 있거든요. 저는 좀 짜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프니까 당연히 이렇게 짜증이 나죠. 그리고 속상하니까 원망도 되고, 못 움직이니까 답답하고, 또 와이프와 교회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감정이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그토록 제가 훈련을 많이 받고 말씀도 듣고 또한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강조하고 또 부르짖었던 수많은 메시지들,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 지식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들이 제 입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을 아니까 제 삶과 제 현실, 제 모습을 보면서 큰 괴리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욥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인까지도 도망가는 이유 모를 고통 속에, 그리고 시련 속에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아프니까 욥과 같은 인물의 그 이상적인 모습과 나의 현실은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을 하나도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저뿐입니까? 그 수많은 문제, 욥이 만난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여러분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다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욥의 고백이 너무나 초연한 모습이고 거의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의 묘미는
1장, 2장이 아닙니다. 3장부터 보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들과의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까지 배운 신학적 지식들을 가지고 욥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욥은 그 대화 속에서 신학적인 지식들을 쏟아내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마구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불경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앞에 1장, 2장의 욥의 고백과는 완전히 딴판인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괴리감이 아니라 공감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후에 3부 예배 때 더 깊이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저는 그래, 역시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짜증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속상하고 염려되는 것, 죄송한 것, 미안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괴리감에 너무나 자책하며 또한 그 영적인 괴리감까지 저에게 다가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침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전달하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겠지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고 너무 괴롭고 미치겠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아파도 아픈 거 숨기고 웃으면서 늘 대답 잘하는 예스맨, 예스우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현실 앞에서 잘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믿음 부족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욕해도 기분 하나 안 나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 감정 없는 기계처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와이프와 벌써 결혼해서 산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내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못해줘서 잘해달라고 서운한 것, 감정들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아이패드 벌써 7, 8년 전에 산 거거든요. 이 아이패드에게 저는 자기 제대로 달아주지 않는다고, 이뻐해 주지 않는다고, 충전 잘 안 시켜준다고 저한테 와서 말을 한 적이,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이 아이패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그에게 질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하나님 바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신들에게 벌벌 떨면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벌 줄까 봐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인격적이라고 할 때 상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성을 내기도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맺고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들 속에 어느 관계가 늘 웃으면서 즐거운 관계로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도 1, 2년 같이 살면 서운한 게 생기고 언쟁이 높아지기도 마련입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눈물 나고 감사뿐이고 엄청난 큰 행복을 안겨준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속상하고 싫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언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싱글벙글 웃고 늘 감사만 하고 아파도 아픈 척하지 말고 울음 뚝 그치고
응? 내 앞에서 아멘해, 믿습니다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인간답지 않게 양육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소 불손하고 불경하다고 여겨질 만큼 과격한 주장과 과격한 항의를 고스란히 성경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통큰 양육 방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지혜문학입니다. 이 지혜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율법에서는 줄 수 없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지혜 문학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책입니다. 땀 냄새 나고 흙 냄새 나고 똥 냄새 나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는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해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바로 지혜 문학인데 구약에서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의 체험에 관한 책들이고요, 어떤 책은 노랫말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고단한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 영혼의 거울, 영혼의 사계절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들어있다면 이 시편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인간의 말에 하나님이 담겨 있고 시편 기자들의 감정과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때 그들이 드린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그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이 찬양시와 비슷하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에 초점을 맞춘 감사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3분의 2가, 이 분량이 시편 기자들의 애가와 탄식이 담겨 있는 탄식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항의들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그리고 원수들의 반대와 비웃음, 끔찍한 일들과 위기를 만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탄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늘 찬양과 감사만 흘러나오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 늘 행복하거나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좋은 일보다 우리 삶에는 굳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일은,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보다 속상한 일이 있어서 더 자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와 예배 안에, 그리고 신앙에서 사라진 것이 이 탄식과 애가가 아닐까. 늘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뢰와 고백, 감사 고백, 이런 것만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엎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 저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 이해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 고백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성도님들의 상황과 소식들을 하나하나 전달받아 보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 남편 그리고 회사 동료, 지인들 교회 다녀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밝혀지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될지 공격의 대상이 될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보니까 교회를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당혹스러우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주특기가 발동됐습니다. 제 주특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짜증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양심에 들려주신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팬데믹 상황이 찾아오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델타 변이 확산과 이제는 람다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전 세계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끝날 것으로 한껏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 예약하는 것조차도 지금 어렵고요. 접종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이 사회와 세상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쏟아내며 기도했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너는 애통하고 탄식했는가? 2004년 성탄절 다음 날 여러분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주변 나라들을 덮쳤는데 그중에 특히 인도네시아가 많은 피해를 입어서 25만 명이 죽고 수천 가옥들이 그리고 마을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보도가 되는 이 뉴스와 영상의 충격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화를 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다시 이 사람들입니까? 왜 다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 일요일 교회를 갔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런 감정들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기쁨의 찬양 부를 수 없었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 존재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을 그의 하나님께 쏟아내고 슬퍼하고 항의하고 애통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6개월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4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또 수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절감하며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팬데믹 상황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위로를 건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해야 하는 교회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치유하는 교회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제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시편 44편을 봤는데요 42편과 43편은 개인의 탄식시라면 44편은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시인과 공동체는 지금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흙 속에 파묻혀서 버려져 있는 상황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승냥이의 소굴에 밀어 넣으시고 어둠으로 하나님이 덮으신 상황 같이 느껴집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웃의 조롱거리,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15절에 보면 치욕이 온종일 따라다녀서 얼굴을 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인과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철저한 패배를 맛본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당당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고 언약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적들로 인해 마음도 위축된 적이 없었고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본 적이 없고 손을 이방신에 편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방신에게 손을 폈다면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 발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듯이 넣으셨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9절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11절 12절에는 죽임당할 도살장에 끌려난 양과 같이 우리를 헐값에 파셨지만 하나님 무슨 유익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만나고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믿음 좋으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와 렘넌트들 지켜달라고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만나니 믿음 좋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부족한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얼마나 황당하실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삐지기도 했고 화도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약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우리는 노력했고, 광주 호남의 우리 지역의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 39년간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수많은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공동체는 우상에게 눈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서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다 이해하고 벌써 기분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삐졌고 화났고 짜증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유익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시니 좋으시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4편 1절부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떠올리며 이 기도를 시작하냐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시작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 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정착하게 하신 일, 우리 민족을 번창하게 하신 거, 그런데 이 선조들이 칼로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과 힘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여러분, 이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셨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훌륭한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조들과 같이 우리의 칼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찬양하겠노라 다짐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들을 떠올려 보니 지금 있는 이 일이 너무나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떠올려 보니 지금은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백성에게 오히려 패배를 주시고 수치와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 너무나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듣고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이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전성도 금식기도회에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동참할지 마음을 확정하고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격리해야 하는데 격리를 박차고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다른 것 붙잡고 감정 소비하며 시간 낭비하며 남 탓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우두커니 서게지지 마십시오. 자책하며 여러분 비난하며 여러분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화나는데 여러분 믿음 좋은 척, 다 이해한 척 기계처럼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 같이 느껴질 때 없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신 것 같을 때가 없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방목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신음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는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 없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없으십니까? 여러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느껴지면, 졸고 계신다고 느껴지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다급하게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보십시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의 주님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주무시는 하나님인 양 일어나 깨시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박해서 이 시편 기자는 격식을 차릴 마음의 겨를조차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그 이유를 따지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주무시는 하나님을 다시 흔들어 깨워야 되겠습니다. 외쳐야 되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되십시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호소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픈 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서 아프다고 하소연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여러분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마음과 정신이 망신창이가 됐다면 그냥 그대로 아버지께 달려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이 약속의 폐기를 의미하지 않고 깜빡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앞두고 큰 괴로움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무엇라 간구하셨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싹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에도 여러분 주무시다가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신뢰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탄식과 간구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자기 백성의 고통과 부르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학대도 하나님은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하나님께 당신 백성의 환난은 그분의 환난이고 당신 백성의 고통은 당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여 큰 위기에 있는 이 시편 기자와 공동체가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않고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 신앙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거기에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믿고 안다면 이제는 온 힘을 당해서 그분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지실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하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6절 마지막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 확실한 근거입니다.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고 불변하는 영원한 조건 없는 사랑이며 실패가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잊지 못할 남다른 사랑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원수되어 있고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랑받을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이 세계복음하는 교회인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하며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고통과 환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식사를 멈추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심부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전성도 금식 기도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는 금식 기도 주간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일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